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정말로 개혁되어야 하는 부분은 도덕성이 아니고 열정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영성도 아닌 복음의 회복입니다. 신학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중세 종교 개혁이 도덕적인 개혁이나 열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개혁에서 비롯된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처럼 많이 쓰이는 단어가 없고 은혜라는 말처럼 많이 쓰이는 단어가 없지만 우리는 복음을 말하면서 비복음적인 신앙을 가르치고 은혜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율법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안개를 뚫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할은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되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count us righteous,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consider us righteous,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 대표적인 전례가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변치 않는 성경적인 진리예요.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원칙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방법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자기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고 사람도 그것을 압니다. 사람이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마음은 의를 원하더라도 겉으로는 불의를 행합니다. 인류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착해지지 않는다는 사실, 사람은 별로 착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특별히 더 선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남 이야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옛사람의 모습이 머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여러분들은 궁금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이대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마틴 루터는 인간의 의로움을 두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실제적인 의로움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실제로 의를 행하여 얻는 의로움입니다. 두 번째는 법정적인 의로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받는 의로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의로움은 바로 후자입니다. 법정적인 의로움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로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의로움은 불필요하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법정적인 의로움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가치관, 인생관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쁜 짓만 하고 살던 사람이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장차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 구원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처음에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가 나중에는 행함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의의는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내가 이만큼 애를 쓰고,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을 했으니 알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이사야서 64장에 우리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중요한 진리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진리를 잘 역설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불의하다고 참수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그것을 분명히 해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고 우리의 무지함을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재미로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죄의 돌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 어느 교회 집사래? 집사란 사람이 왜 저래? 집이나 사지?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어린아이들이 돌 던지는 것처럼 본인들은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던지는 돌인데 맞는 사람에게는 아픈 것입니다. 차라리 진짜 돌을 던지면 덜 아프겠지만 사람들의 정죄의 말을 사람들이 돌처럼 던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헛것이냐?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냐? 내가 과연 구원을 받기는 받았느냐? 하나님께 민망하다, 죄송하다. 이러한 번민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이런 번민이 어느 정도는 유익하고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런 번민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은 내 자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앞으로도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만일 의롭다 하시면서 정죄하신다면 그것은 일구이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 진짜 믿음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 방패와 같습니다. 시험, 괴로움, 번민, 정죄, 비판이 날아올 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스도 예수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서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비판이든 정죄든 시험이든 유혹이든 의심이든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러한 사실을 믿는 데에서 옵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다는 것을 믿는 데에서 기초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의 주관적인 느낌, 어떤 나의 주관적인 경험,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관적인 경험은 위험합니다.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진짜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게 반석입니다. 내 의지, 내 선함, 나의 노력, 이것은 모래와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늘 변하고 정함이 없지만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만합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역할이 부각되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은인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위상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오해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이 축소되고 예수님만이 강조되는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신학적인 혼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은 고마운 분이고 은인이고 친절한 분이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지한 사람들은 이간질을 하려고 하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틈을 이간하려고 하고, 경영주와 노동자 틈을 이간하려고 하고, 또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이간하려고 하고, 심지어 남자와 여자를 이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간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데 하나님은 무섭고, 예수님은 고마운데 하나님은 두렵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없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미련한 것이고, 그건 무지한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고,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My Father and I are one.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역할을 분담하신 것뿐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 주신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멘이란 말인데, 아멘이란 말은 기도가 끝나고 아멘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아멘, 아멘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았어요. 그 말은 진실로, 진실로. 아멘이란 말은 절대적인 긍정입니다. 옳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옳소. 그 말씀대로 되리이다. 절대적인 긍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약속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긍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 할 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저는 정말 의롭습니다, 긍정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실 때 아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하십니다, 믿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말씀하실 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것이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말씀하실 때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긍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한 동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믿습니다. 말씀 하나 없어서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왜 우리는 1000번, 10,000번 아멘을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때 믿음으로 옳소, 아멘이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거기에서 믿음의 능력이 생기고,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거기에서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